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우리가 뜻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졌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그런 속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또 그렇게 해주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된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졌으니,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를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인데, 어떻게 만들어 놨냐? 20절 한번 보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통해 가는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또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지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그것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신 분이 누굴까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께서 그걸 찢으셨습니다. 찢으셨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그 휘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육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육체가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거고 그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이 있다. 우리한테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갈 수 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으므로, 이 말은 바로 그 지성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아버지께 항상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상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계신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늘의 지성소, 그죠? 사람이 짓지 아니한 하늘의 지성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22절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또한 우리 몸을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여기 보면 우리 마음이 이제는 깨끗해졌고 우리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그런 그 믿음의 충만한 확신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이런 의미죠. 마음이 깨끗해진 것은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 몸을 순수한 물로 이렇게 깨끗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마음과 몸인데 무엇과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 몸이 몸으로 행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예식으로 보면 우리는 뭘 해요?
침례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 몸은 죄로부터 정결해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는 뭘로 뿌림을 받겠습니까? 마음에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니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죠.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태를 여기서 마음이 이제는 뿌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양식적으로는 뭐라고 뿌릴 때는 구약에서 보면 정결수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런 것지만 여기서의 마음의 뿌림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성령 침례와 물 침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이거든. 그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이런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히브리서의 어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주제. 예를 들면 히브리서를 쓸 적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들은 복음 진리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 식구들이 되고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런 또 말씀도 있고,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인 예수님을 굳게 붙들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라고 똑같은 동일한 수준의 그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히브리서를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썼죠? 히브리인들입니다. 그죠?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걸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좀 난다는 거지. 그런데 그들에게 핍박이 왔을 때, 이거 우리가 못 견디겠구나. 다시 구약 시대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율법 선생님들 밑에서 그냥 있을까? 라고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사회에서 격리가 되고 쫓겨난다면 살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에서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고백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어라. 거기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각도에서 이 히브리서를 좀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24절.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야 되는데 자꾸 모이려고 하지 않고 그런 핍박 이런 걸 핑계로 해서 안 모이고 그냥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같이 있게 되면 믿음은 어디로 가는지 없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서로 좀 돌아보고 서로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격려해서 믿음의 길을 서로 힘차게 가자 하는 이런 권면의 메시지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26절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떤 건지를 조금 포인트를 좀 잡고 갈 수 있어요. 이는 만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이 진리의 지식은 뭐냐면 복음 진리의 지식이거든요. 복음 진리이고 은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우리가 그냥 율법을 지킨다고 자기의 그 의의를 가지고서 내세워봤자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예수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우리 이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진리의 지식이거든요. 그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그럼 여기서 고의로 죄를 지으면 고범죄라는 게 어떤 것일까? 신약 성경에서 이 고범죄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주제가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경입니다. 배경.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그거를 안 믿는 거지. 버리는 거지. 그럼 예수님이 아니면 더 이상 대속 제물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 제물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교리, 그죠? 그런 교리를 믿겠다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보면 그것은 일종의 고범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고범죄의 신학적인 의미를 이 히브리서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6가지 정도가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대속제물이시다는 걸 부정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이라는 것을 멸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게 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보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 부정. 그 다음에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어찌 보면 새로운 시각이기도 하고, 또는 분명한 시각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합니다. 27절에 보겠습니다. 단지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를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만약에 이런 고범죄를 지으면,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진리를 멸시하게 된다면은 남아있는 건 뭐예요? 심판하고 하나님의 진노다. 그거 기다리는 일밖에 없다. 뭘 기다리고 있냐? 예수님 없이.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가 두세 증인 아래서 궁의를 얻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짓밟는 행위가 바로 고범죄고, 자기를 성별하는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기며,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주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은혜의 영을 멸시한 자들이, 성령님이죠. 성령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30절. 이는 원수가 없는 일은 내게 속하니 내가 보응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원수는 내가 갚을 거야. 그리고 내 백성은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후에, 조명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비춰주는 걸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을 받은 후에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나서, 믿고 나서, 그 다음에 핍박 같은 걸 잘 견뎌냈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 와서 왜 다시 거기서 숙여서 포기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동반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게 충분히 경험될 수 있는 일이죠. 이방인들이라면 무슨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 나라에서 그 민족한테서 비방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또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동반자가 되고 뭐 이런 게 뭐 있겠어요. 34절. 이는 너에게는 하늘이 더 좋고 영광의 실체가 있음을 너희 자신이 알므로 너희가 결박 가운데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이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결박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결박당한 것을 불쌍히 여기고 또 너희의 재산이 노력당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나를 응원하다 보면 너희 재산은 누가 압류해 간다 그랬을 때 그래, 압류해 가려면 압류해 가세요. 나는 이 믿음을 내가 굳건히 지킬 겁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은 보상이 있는 큰 보응을 얻느니라. 이 확신을 버리지 말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걸 버리지 마라. 왜? 이것은 보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큰 보상이. 언제? 주님 오실 때. 그죠?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 이는 조금만 있으면 오실 그분께서 오실 것이요. 그죠? 재림하실 예수님이죠.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시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가 그때부터 한 30년 정도 지난 후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도 이미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2000년이 다 됐다 이거지. 그럼 당연히 이제는 영적으로 보나 어떤 상징적으로 보나 또 이것은 오실 때가 반드시 됐습니다. 지금은 이때보다도 훨씬 진짜로 가까이. 왜?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 그걸 보면 2000년 이틀 다 됐잖아요. 이틀 후에 그렇죠. 제3일에 30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믿음에서 물러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우리의 그 신분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물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령 침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인가? 라는 각도에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그것은 우리의 속의 영, 다시 말하면 양심은 영에 속한 거예요. 양심까지 새로워진 것을 확신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이미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악한 양심이 아니고,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 잠깐 접어놓는 거 악한 양심이잖아요. 요즘에 여러 정치가들처럼. 또 하나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돌아보는 그런 사랑.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또 그 사랑을 누구한테 이렇게 베풀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거든. 그게 이 성령께서 감정적으로 그걸 느끼게 하신다고. 그런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모임을 폐해버리는 그런 그 악습,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따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함께 모이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이는 일을 힘써야 돼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